여러분, 마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5편의 설교 가운데 맨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행복에 관한,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행복,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행복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메시지,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의 24장에 나오는 대로 축복의 선언이 또 그렇게 마지막 말씀이다. 예수님의 생애의 첫 가르치심이 축복에 관한 것이고 또 마지막 가르치심 또한 축복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 축복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첫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나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것 아시죠? 말라기의 마지막 절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4장 6절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사실은 저주에 대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라고 하는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끝맺으면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열면서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복이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내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사실은 첫걸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행복이 세상적이지 않다,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세속적으로 해석을 합시다. 내 인생이 땅에 속한 저주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로 경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위안일 뿐만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이 저분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것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인생,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의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 그건 복이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인생은 상상도 못할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래서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시편에도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요새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복이 아닌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의 전가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차원에서의 삶을 논하고 행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삶을 바라보고 관조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나를 통하여 세상까지 흘러가게 되는 진정한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음악에 무지한 사람인지 첫 일부 이렇게 설교할 때 음악의 한 옥타브가 몇 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음악 한 옥타브 안에 몇 개의 음계로 이루어져 있죠? 8개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6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8개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해석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참 어떻게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예수님의 행복은 8가지 음계와 비슷하다. 팔복은 마치 음악의 8을 음계처럼 한 옥타브를 이루어서 행복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처럼 들린다. 뿐만 아니라 마치 행복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가기 위한 8개의 베이스 캠프와 같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마치 8개의 계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8개의 이 한 음계, 죄송합니다, 한 옥타브 안에 8개의 음계가 조화롭게 노래되어지는 인생, 이것이 팔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 속에 정말로 두려운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음악은 한 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듯이 팔복 8개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갖춰져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이 팔복의 중요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애통하고 통회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심령의 온유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고 줄이듯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개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5번째부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화평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인생, 그 핍박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8개의 마지막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팔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에 이르는 계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하나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쫓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이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구약 성경적 관점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도 복 있는 사람이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단 여러분 심령이란 말을 조금 제껴두시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서로도 수용이 안 가죠. 저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습니다. 부자가 좋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속된 목사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좀 형통해지고 번성케 되고 축복 많이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바램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얘들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산상설교와 병행이 되는 평지설교라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란 말을 누가 아예 빼버렸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직접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계단에서 가장 먼저 완전하게 해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가난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먼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매일 노동을 하여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정도의 가난을 표시하는 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러니까 매일 노동을 하여도 일용할 양식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상태, 그런 물질적 빈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되어 있어요. 양식을 얻기 위하여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간절히 구걸하는 태도, 인격적인 굉장한 고통에 처해 있는 단어가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가난함을 묘사하는 인물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놨어요. 누구냐면 부자의 집 대문간에 앉아서 부자의 개들과 함께 먹고 살았던 나사로를 상징하는 단어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이처럼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평생을 부잣집 문간에서 구걸하다 살다가 나사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사로의 인생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 복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다가와 지시냐고요. 저도 아직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을 지적하는 단어에서 어떻게 복이 있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차용을 하셔서 쓰셨냐면,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정말로 가장 가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물질적 가난을 뜻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때,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상태, 다른 거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 봤어요. 사람에게 구걸도 해봤고 물질의 문제와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딱 한 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10년 가운데 현실의 가난함을 통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100% 차 있는 상태, 이것이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덧붙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바라는 상태의 의미로 그렇게
점점 더 영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당하는 상태, 물질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배경에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30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들어있다, 오경처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왜 복이 있는데 가난한 자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함이 무엇으로 안내를 하고 무엇으로 방향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에게로 안내하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질적 가난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은 물질적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을 헷갈릴 수 있게 할까봐 일부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거 빼놓고요, 이 의미를 빼놓고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각색을 해보면, 여러분 부자라고는 척도를 어떻게 정하실래요? 여러분 10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0억 가진 사람에게 부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부요함의 가치는요, 만족에 있어요. 예를 들면 단돈 1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반대로요,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나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가 부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성경에서도 한계가 없어요. 다만 진정한 부요함은, 성경이 얘기한 부요함은 그 사람이 물질이 얼마 가지고 있든지 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부유해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또한 실제적인 가난이나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싶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여러분 구약으로 찾아가 보면 신약의 의미와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아니, 우리말의 아니와 비슷해요, 발음은. 그런데 이 낱말 뜻은 물질적인 소유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욕이나 공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할 조차 힘이 없는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고는요, 지푸라기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을 히브리어에서는 가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쓰인 예를 여러분들과 제가 몇 개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시편 34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난하다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게로 향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 소유된 자들에게 향하여 있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의지할 것도 없고, 이 상태가 한번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정말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냐고요. 그 마음속에는 누구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구속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무언가 피곤한 것 같고 한 주간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혹시 여기 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라니까요. 또 하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것, 말씀 아닌 것들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만 사모하고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리를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 수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앞에만 서 있는 존재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 있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성경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요, 제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그 여리고 가난한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함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그렇게 교만했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거죠. 성경의 신뢰를 들어보면 구약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그의 사촌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실제적으로 유다를 제2의 부흥기로 이끌었던 자신의 사촌인 왕인 우시야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 궁전 회오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거꾸로지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였고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이사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난함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첫걸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인지를요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질 않죠. 아직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더 가리우고 싶고, 세상의 명함과 세상의 여러분 명품과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재물로 자기의 속사람을 덮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유명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만남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게 된 베드로가 엄청난 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축복 앞에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산상설교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아니, 옆에서 같이 찬양하는 저 사람들과 내가 달라야 돼. 그 다름의 시작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도저히 눈도 뜰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즉 우리의 영적인 파탄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서 오직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죄와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난함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나 자격이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사람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낮추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공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신뢰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행적을 너무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한번 눈여겨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여러분 저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6차례 등장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나는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저것이 바리새인의 자기를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는 여러분 공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나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기도도 하루에 3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미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보다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 세리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적으로요 온천이며 의학, 그 당시 의학대학을 수유하고 있었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물질적인 부와 의학, 거기에다 건축 여러 가지가 다 완전하게 발달한 일종의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요즘 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 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신앙의 상태가 바로 저 상태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충성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공로고 내 자랑이라고 한다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인됨, 영적인 파산한 나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날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심지어 다른 목회자,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여러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산상수리교에서 계속 발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의도 받아들일 줄 아는 진정한 겸손함도 심령의 가난함에 포함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심령의 가난함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자기 상태는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다. 사람의 도움, 치료의 은혜도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죄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이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요, 그 치유의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3절을 띄워내주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조금 약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닙니다. 제대로 조금 더 강력하게 번역을 하자면 강조용법을 살려서요, 천국이 그들만의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의 것입니다.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낯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한결같이 서 있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그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물질이 드려지고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진다면 그것이 천국의 보화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생각과 가치관에 그리고 나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분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보혈로 씻음받고 다스림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사모하거나 의지할 것이 없는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했으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요, 축복을 제발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오늘부터 우리의 심령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복으로 채워가시는 진정한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